2절 찬송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송할 때에 전심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가난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018년도 통계인데 우리나라 이제 총 국민의 소득 GDP라고 이야기하죠. 총 국민의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때가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 시대가 되었고, 3만 불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3만 불 지나서 거의 4만 불이 가까우는데 4만 불 이상 되면 탑 10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만 불이 전 우리 국민의 소득 정도가 수준이 되면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2018년부터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30년 전만 해도 그런 상상을 할 수조차 없었죠.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씀 다 아시는 것처럼 봄철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볼이 날 때까지 왜 소나무 뿌리 같은 거 막 해서 뭐 드시고 나물 같은 거 다 이렇게 뽑아다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찬 중에 그렇게 나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시골 살았으니까 저도 이렇게 반찬이 올라오면 다 녹색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있죠. 왜 이렇게 풀만 가져왔어? 난 소도 아닌데 그렇게 풀을 먹이시냐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거는 맞는데 우리 개개인들의 삶이 잘 살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그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198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은 다음에 국민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8년도에. 근데 2018년도에 국민소득 3만 원 시대가 되어서 당신이 중산층입니까? 평균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70% 대답했던 국민들이 48%만 내가 중산층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지났는데 사람들이 잘 살게 됐다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는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 각자의 삶은 예전과 지금과 크게 변한 게 없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다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만 중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위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내가 중간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풀을 먹으면 괜찮은데 누구는 스테이크 썰고 누구는 풀 먹고 라면 먹으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잘 삽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잘 살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른 시간부터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단기 선교는 대부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가죠.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미국도 가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미국을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미국이 잘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를 하고 쓰레기가 나오면 음식물 쓰레기와 나머지 쓰레기를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자원을 소중히 여기죠. 미국은 분리수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싹 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문화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BTS가 멕시코에 갔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초청한 거거든요.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특별히 멕시코에 가는데 그 멕시코 대통령 궁에 5만 명인가가 잔뜩 모여가지고 그 BTS를 이렇게 오는 거를 환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위상과 문화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실시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어디를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1등 국가, 1등 시민, 잘 사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못 살고 있구나, 중산층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 때에 우리에게 잘 살고 못 살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의 특징을 오늘 4절 말씀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가난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끊어진다. 일반적인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질과 가난이 주는 특징이고 법칙이죠. 제가 중학교 때도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 옛날에 찍찍이 그 지갑이 있었거든요. 그 지갑에 뭐 10,000원, 1,000원 뭐 이렇게 쭉 넣어놓고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시니까 월 초에는 그 지갑 안에 뭐 동전이랑 이렇게 지폐랑 두둑했어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월 말이 되면 그걸 다 쓰잖아요, 용돈을. 그럼 지갑이 텅 비어 있으니까 친구 만나러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전화 오면 그래요. 나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가. 너희끼리 잘 놀아. 제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용돈 두둑하면 나가서 친구 만나고 두둑하지 않으면 안 만나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세상은 친구들은 그 중학교 친구들도 돈이 있으면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물질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형제들과 친구들까지 가난한 사람을 주변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친구들을 사주면 제가 부담이 없는데 누구한테 친구한테 얻어먹으려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안 나가는 거잖아요. 사줄 때가 있으면 또 친구가 사줄 때가 있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돈이 없으면 만나러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손을 벌리려 하고 또 지갑 계산해야 될 때 서로 눈빛을 막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방법이 뭐냐? 가난한 자 멀리한다. 가난한 자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아파트에도 보면 아파트를 지을 때 법적으로 임대로 짓는 게 있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과 임대로 나라에서 빌려도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파트 자체를 다르게 짓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 그 지역이 다 개발이 되어서 성도님들도 교회로 새롭게 들어오실 때에 그 집을 사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임대해서 온 분 계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속회 안에서도 그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아빠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모이고 자기가 타는 차가 뭐냐에 따라서 모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17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하나니 심정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참 안 됐다 이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베풀다, 손을 그들에게 뻗치고 그들을 위해 일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펼쳐서 그를 도와주는 것까지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면 그를 위해 선행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나의 손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불쌍히 여기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룻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룻기에도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대단히 유력한 자고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라고 하지만 자기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룻을 도와주는 그 보아스의 그 마음이 오늘 여기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그냥 룻을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불러서 그 이삭을 죽게 만들고 그 이삭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길 때에 자기의 손을 뻗쳐 그 룻의 인생을 도와주는 것까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돈을 꾸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죠.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손을 펼쳐 그들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구워드린다는 표현을 오늘 잠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거룩하고 복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갚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대신하는 사명자요 동력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와야 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줄 때에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초대교회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돕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조금 지나면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다 어떡합니까? 선교하는 데 쓰거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거나 지역사회에 흘려보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죠.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중국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하지 않느냐? 나라에서 장학금을 다 잘 줘가지고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데 우리가 또 흘려보내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형제교회도 섬기고 또 선교사님도 섬기고 또 우리가 함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그것이 무엇을 여기는 거냐?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기억하고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스스로 나 이만큼이면 잘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가 중산층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도 성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19장 1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난할지라도 성실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까요? 이만하면 됐다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제가 가난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애들이 3명이잖아요. 애들이 3명이죠. 제가 둘째를 낳고서 꽃제교회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 유학 가고 싶었어요. 네, 미국에 유학 가고 싶었는데 아이들 둘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셋째가 딱 태어났어요. 유학의 마음을 접었어요. 제가 3명 데리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 가서 공부하고 학비되고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또 학원도 다르니까 요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난하단 말하고 그게 주제가 아니고 왜 오늘 담임 목사가 가난하다고 그게 아니고 가난하여도 어떻게 성실하게 행하는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님 계십니까? 제가 쓰는 표현 가운데 자녀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다 그렇게 키워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성실하게 제 삶을 살면서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키워올 때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녀를 낳고도 나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다 이걸지라도 성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실은 곧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먹을 건 먹지 못하지만, 입을 것 입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유가 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어진 삶 안에서 성실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원 월급 받고 30만 원 헌금 다 해도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은이 서준에 있을 때도 죽지 않았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의 삶의 자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제가 알죠. 여기 저보다 연세 훨씬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다 양육하실 때에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부유함이 없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할 때에 그 성실함을 통해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말씀,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자신의 가난을 하나님 탑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의 입술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죠. 있는 것에 감사한 사람들. 제가 보니까 99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99가지를 주셨어요. 이미 풍성해요. 이미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 한 가지 가지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중국교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 입으로 좋은 담임 목사는 말 못하겠어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제가 어디 가서도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로님과 한번 그런 말씀 나눴는데 제가 너무 좋다 그랬어요. 저의 복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중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봐도 누구 한 분 저를 괴롭히는 분이 없으세요. 다 저한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잘한다 그러시고 다 응원해 주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새로운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는 저도 좀 머쓱합니다. 부목사님도 계시고 처녀들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머쓱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요. 왜? 제가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성도님들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해야 여러분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 하는 걸 눈꽃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담임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냐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몇 살까지 할까요? 응? 100살까지요? 욕심도 많으셔라. 100살까지. 아무튼 제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한 때까지 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이고 지금 주신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형제교회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역사회 수많은 어르신들과 또 형편이 부족한 자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갚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때로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면 그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